반갑습니다. 오늘은 원죄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원죄라고 하면은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죄입니다.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고, 또 G.K. 체스터턴이라는 사람이 얘기했는데, 우리가 교리 중에 현실 속에서 유일하게 증명할 수 있는 교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보면 정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증명이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스스로 터득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사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자기가 경험하고 보고 듣고 말한 것을 뒤집어서 자기한테 유리하게 만들어서 상대방을 속이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으려면 굉장히 머리를 써야 되고 상당한 지능을 요구하는데, 어린아이는 학습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짓말을 해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을 보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거짓과 속에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게 맞구나 하는 것을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원죄라는 것은 굉장히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은 거 아닌데 선악과를 내가 따먹었냐고요. 아담이 따먹었는데 내가 왜 죄인이 되어서 죄인으로 태어나야 되느냐. 이 문제가 우리를 상당히 괴롭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의문과 질문을 성경에 또 하나님께 해야 되고, 또 그런 해답을 얻어내야 됩니다. 오늘은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의외로 우리는 쉽게 해답을 얻을 수 있는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에서 내가 세상을 창조하는 창조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아름답게 만들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들어서 내가 이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교제를 하면서 뭔가 세상을 만들어가는,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창조자라는 거죠. 이거는 마치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어린아이를 가지려고 하는 그런 단계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을 닮은 아이를 낳고 싶어. 그래서 같이 아이를 낳을 계획을 세우죠. 자,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떤 아이를 원하겠냐 하는 거죠. 부모가 원하는 아이가 어떤 아이일까요? 아무런 자유의지가 없고 내가 시키는 일만 제대로 해내는 그런 로봇 혹은 종과 같은 그런 아이를 원하느냐는 거죠. 그러면은 모든 자유의지를 삭제시켜버리고 말만 입력한 대로만 행하고, 그리고 시키는 대로만 하고 절대로 다른 것은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프로그래밍 해버리면 됩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에게 질문을 해보십시오. 그런 아이를 원하냐고.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자녀를 출산한다는 것은 그 아이가 인격체를 가지고 태어날 것이며, 그 아이가 내 말을 안 들을 때도 있을 것이며 사고를 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실수도 할 것이고 거짓말도 할 것이고, 이런 모든 가능성들을 다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아이가 백치가 되기를 원하지 않고 로봇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그것은 그 아이는 나를 사랑한다거나 내가 그 아이를 사랑한다거나 이런 관계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창조자 입장에서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과 거의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입장이 같다는 거죠. 사람을 만드는데 어떤 사람을 만들 거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의지를 줄 거냐 안 줄 거냐 하는 거죠. 여러분 같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창조자라면 자유의지를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준다면은 이 세상은 엉망이 될 겁니다. 안 준다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창조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서로 사랑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내가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는 그런 진정한 사랑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시고 왜 자유의지를 줬느냐? 둘 중에 하나라도 안 했으면 되지 않느냐? 선악과에 대한 것은 제가 다음번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둘 중 하나만 없어도 이 세상이 엉망이 되는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우리한테 주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원망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자유의지야말로 우리를 인간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가 자유의지가 없다면 인간일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왜 자유의지를 주셨는가 라고 질문하기 이전에 자유의지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주지 않는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 분별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마귀,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서서히 인간의 자유의지를 박탈하는 쪽으로 계속 인도해 갑니다. 결국은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없도록 계속 몰고 가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느냐 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깨달아가고 이것이 맞는지를 확인하면서 분별하려면 점점 그분을 섬길수록 내 자유의지가 확대돼 가느냐 하는 것을 보면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자유는 더 확대됩니다. 더 많은 자유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마귀적인 흐름을 따라가고 있다면 갈수록 자유의지의 입지가 좁아질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계나 모든 부분에 다 해당됩니다. 내 성품과 이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자유의지를 주는 쪽으로 계속 뭔가 마음이나 이 생각이 가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성품, 어떤 흐름을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자꾸만 자유의지를 뺏어가는 쪽으로 뭔가 그렇게 하고 싶은 욕구, 그런 욕구가 사람들에게 많지 않습니까? 통제하고 싶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싫어하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는 쪽으로 계속 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그런 흐름을 따라가야 되고 그런 자유의지를 주는 쪽이 하나님 편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유의지를 이렇게 주었을 때에 발생할 수 있는 당연한 그 후속 사건들이 일어나겠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줄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줄 때는 당연히 그렇게 될 거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알면서 주신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에 탕자의 비유 나오죠. 탕자가 자기 재산 달라고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할 때에 그 아버지가 그거 주면 다 말아 먹을 거 모르고 줬겠습니까? 알고 주는 것입니다. 다 말아 먹을 줄 알고 줍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죠. 저놈 저거 망해가지고 올 건데 언제 오나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자유의지를 주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사실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정하시는 그런 구원의 계획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세전에,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고, 예정하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아이를 낳으려고 할 때 준비를 합니다. 뭘 준비해야 됩니까? 젖병도 준비하고 기저귀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이 아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준비합니다. 이 아이가 모든 말을 잘 들을 것만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부모님은 굉장히 귀찮은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는 날들이 있을 것이고 먹고 싶으면 먹여야 되고 이 아이가 저지르는 또 혹은 이 아이를 제대로 양육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모가 책임져야 됩니다. 네, 그런 책임을 지는 마음으로 창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리 창조하시기 전에 엉망이 될 것도 아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십자가는 옵션이 아니라는 거죠. 창조주로서 십자가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필수 과정입니다. 이거 없으면 창조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십자가가 있어야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전제로 창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의 그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점에 두고 이 창조는 처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향해서 창조가 시작됐다고 보면 됩니다. 십자가로 가야만 창조가 완성이 되는 거죠. 예. 안 그러면 무책임한 창조자가 되는 거죠. 엉망진창 그냥 마음대로 살게 놔두라. 그래버리면 순식간에 멸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5장으로 들어와서 보면 하나님이 미리 창조하실 때에 법칙을 정하셨습니다. 원죄라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원죄가 없으면 구원도 없는 것인데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로마서 5장 14절 보시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여 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자, 아담을 오실자의 모형으로 세웠다 했습니다. 제일 첫사람이죠. 이 첫사람이 실패할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첫사람의 실패를 미리 아시고 둘째 아담을 준비하신 거죠. 그런데 하나의 법칙을 정합니다.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실패할 것인데 이 사람으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으로 태어난다. 이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원죄입니다. 이게 원칙인 거죠. 왜 그렇게 하셨느냐? 로마서 5장 18절을 보시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이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정하신 것이죠. 한 사람이 실패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다. 그러나 한 사람이 성공하면, 한 사람이 순종하고 한 사람이 의인이 되면 그 사람으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의인이 된다. 이렇게 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사람은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다시 태어나야 의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태어난 것은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면 전부 의인으로 태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이죠. 태어나는 것을 통해서 소속이 정해진다. 너의 정체성이 정해진다라는 것을 정하셨는데 그게 원죄입니다. 이 원죄의 모형이 바로 구원의 모형이 되는 거죠. 원죄가 없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이 아담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의인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불합리하게 느껴지십니까? 창조자의 입장에서는, 사랑이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입장에서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아이를 출산하고
아이를 갖는다는 것이 이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아이를 원하느냐, 어떤 피조물을 원하느냐, 나와 어떤 관계를 맺기 원하느냐, 그것을 이해한다면 원죄를 이해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원죄가 되어야만, 원죄가 있어야만 내가 태어나면서 또 원래 의인으로 태어나는 거구나. 원죄가 있기 때문에 원의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모두가 다 의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그렇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는 혈과 육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의인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고, 이제 복된 성탄이 내일인데 이 성탄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의 그 창조주의 고민, 창조주의 결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모든 창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으로 해서 새로 태어나는 모든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태어나게 된다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사랑이신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에 대한 책임을 지시면서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결국은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면서 그분을 더욱더 의지적으로 내 자유와 의지를 하나님께 드려서 그렇게 섬기시고 사랑하시고 기뻐하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